올 여름은 너무나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녁에 귀뚜라미들이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덕천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의 산하기관 직원들 중에서 오늘은 중간 관리자들,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직원들이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앞으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복지 정신을 좀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런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감동시킨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싶어요. 아들이 태어날 때에 목에 탯줄이 감기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내성마비 또 경련성 전신마비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말을 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하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돌볼 거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하고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12살로 성장했습니다. 특수 컴퓨터로 장치를 마련해서 머리로 자판을 두드리면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소통한 단어는 고브루인스, 즉 아이스하키 대표 팀에 대한 이름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게 됐죠. 이 아이가 스포츠에 관심이 있구나. 15살이 됐을 때에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와 함께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1, 2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고백을 해요. 아빠, 이렇게 달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죠. 내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내가 목숨까지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몇 년을 고난이도의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도전한 게 뭐냐면 철인 3종 경기예요. 이건 아들과 함께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렇게 3종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들을 고무보트에 채우고 허리에 끈을 달아서 바다를 헤엄쳐 가는 거예요. 또 사이클은 특수 의자에 아들을 태우고 용암지대를 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라톤은 휠체어에 아들을 태우고 밀면서 완주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마지막 완주할 때 관중들이 감격해서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내게 되죠.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예요. 난 너무 행복해요 하고서 최고의 웃음을
웃으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많은 복지가 있지만은 교회에서의 복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복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의 복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푼 복지의 출발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복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가슴에 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위험이냐, 칼이냐, 현재냐, 장래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즉 어떤 환경, 세상의 어떤 어려움, 마지막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진우션이라고 하는 보컬 랩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60억 기부의 천사라고 알려져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많은 보도를 봤을 거예요. 이분을 보면 해외 빈곤 아동 어린이 심장병 수술, 인공 와우, 난청 이식 수술,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등등 많은 사회적인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 가운데 성장을 했고 중학교 때 교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화상 가운데서도 본인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활발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곧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하면서 아내를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냐? 우리 매일 10,000원씩만 저축하자. 그래서 그 10,000원씩을 가지고 모아진 저점에 우리가 기부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60억이 되는 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절정적인 그런 사랑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승일희망 요양병원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 승일희망 요양병원은 뭐냐면 류게릭 환자를 위한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루게릭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의 근육이 저하되고 마지막 중증이 되면 말하기가 어렵고 삼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신마비가 오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런데 이런 중증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239억 원이 투입되고 76병상의 병원이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박승일 감독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박승일 감독은 프로 농구 선수이면서 감독이었는데 감독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루게릭 병의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이 점점 굳어지면서 더 점점 나빠지는 그런 질병인데 그때 본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나와 같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구 아이 마우스,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이 눈이 움직이는 대로 시선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컴퓨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눈으로 희망을 쓴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책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동안 모은 1억을 가지고 기부하려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기부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병원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약 15년 동안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캠페인인데 이것이 바로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모금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마라톤이라든지 기부 달리기 그래가지고 참가비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모금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35만 명의 개인과 기업들이 이 기부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120억을 지원하고 35만 명이 119억을 또 이렇게 모금을 하고 이 션이라는 가수가 6억 정도의 또 기부를 해가지고 2025년도에 이렇게 완공을 하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박승일 감독은 23년간 투병을 하다가 준공 3개월을 앞두고 참 아쉽게도 하늘의 천사가 되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복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한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 모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헌신 예배 참석한 우리 직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지를 보면은 희망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즉 앞에 부분은 뭡니까?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38년 된 병자, 18년 된 귀신 들린 자, 12년 된 혈류증 환자, 중풍병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오랜 기간에 절망에 있던 환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사회적인 복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사마리안이라든지 여성이나 어린이, 이렇게 배척당한 환자들, 관계가 단절된 걸 이야기하죠. 즉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포용하는 그런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생존적인 복지죠. 이렇게 가난한 자, 또 굶주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상적인 모든 부분을, 필요를 해결해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육체적, 또 사회적, 생존적 그런 절망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희망의 나라로 회복한 덴마크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룬투비 목사님인데, 그분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정책을 만들었고, 복지와 교육, 또 사회와 정치 전반적으로 나라를 일으키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덴마크가 독일과의 전쟁, 즉 프로이센 전쟁 186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가 크게 패배하게 되죠. 그럴 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독일에서 곡창지대를 다 빼앗아가고 산악지대에 아주 쓸모없는 땅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이 절망을 하게 돼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완전히 술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하고 삶이 망가지고 나라의 희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 희망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분야의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신앙 개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교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신앙 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이죠. 국민고등학교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과정의 50% 이상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따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서민들, 농민들 해가지고 평생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복지의 기초를 놓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복지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의식이 올라와야 되고,
그 의식들이 수준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를 개혁하게 되죠.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복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사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사회의 평등 기반, 즉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자. 그리고는 사회의 복지 제도는 보편적인 복지, 즉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민족 공동체의 의식이 높아지면은 사회가 안정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지의 주요 영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지역복지, 그러니까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공공부조라는 건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교육, 돌봄, 재활, 상담, 지역복지, 우리 잘하고 있죠? 지금 복지관, 요양원, 아동센터 뭐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복지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지만 그걸 기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복지 제도 속에 행복을 찾는 국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엄청난 힘이구나,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갖춰졌을 때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복지를 보면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이런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즉 그냥 육적인 거, 또 우리가 뭐 사회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지는 영원한 생명의 복지로 이어지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것을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보장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뭐라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넉넉하게 자꾸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로 한 가지 예를 제가 예화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죽이 어디 죽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죽이 유명합니까? 네? 본주. 본주. 거기 대표 이사님이 최보기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 한 그릇, 이 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죽 한 그릇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기업 정신이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과 섬김을 하면서 뭐냐면 이 기업이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죽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도 모시고 있고 자녀는 3명이나 되는데 생계가 막막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요리 학원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권유했다는 거예요. 한번 죽해서 팔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1호점이 서울 대치동 대학로에 아주 좀 외진 골목에 죽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죽이 7에서 10그릇 팔렸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마 가니까 죽이 하루에 200에서 300그릇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2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2025년에는 국내에 1697 매장이 생겼고 국외에는 15개국에 30개 이상의 매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분이 보면은 나눔과 섬김을 본인이 사업이 성공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1호점을 냈을 때 하루에 죽을 7에서 10그릇 팔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제일 먼저 들어와서 손님에게 파는 거 그거는 무조건 뭐예요? 기부한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영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온 손님의 그 금액은 무조건 기부의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2호 매장 개동점인데 그 매장의 수익 전체를 노숙인들을 식사를 하는 약 600명에서 700명의 노숙인의 식사를 대접했다 해요. 그런가 하면 대학로에 점심 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평역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확장해서 나중에는 천안역까지 점심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창업을 2002년도에서 2025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사회를 위한 복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는 아동 소아암이라든지 결식 아동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쪽박촌의 그 독거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기아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라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 27,000명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들을 사역하다가 너무 이제 탈진해서 돌아오면은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서 다 쉬게 하죠. 그리고는 그 자녀들의 장학금을 대주고 또 역시 지친 사모님들에게 캠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연간 10억의 규모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과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의 사명감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명을 걷는 거는 뭐냐? 내가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는 이 축복을 나누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는 이 통로로 나는 반드시 살겠다, 이게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익을 올리면 그 기업 수익의 10%를 무조건 선교와 사회를 구제하는 일에 나는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참 이 정신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열정. 그래서 이분은 새벽 6시에 일어나면은 모든 작업이 언제 끝나냐면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끝난대요. 그 시간에 완전히 집중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무릎 경영이에요. 낙타의 무릎 잘 아시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무릎을 얼마나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서 이분은 워룸 전쟁할 때 그 작전실 워룸 기도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이끌 때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벌어지는 이 모든 사업을 해보면은 뭐 누구 말대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 도전할 힘은 내 개인적인 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엄청난 그런 꿈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 힘을 줘야만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필살기,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장점, 그건 뭐냐? 기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어때요? 좀 자부심도 생기고 뭐 이게 좀 과시도 하고 싶고 또 명예욕도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그래서 자기는 이 허세, 자기에게 찾아오는 허세 또 과시, 이런 명예욕,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의 리더가 되자.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섬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역사하지 않겠는가 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엄청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지를 이끌어가는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젊음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능도 주고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생명조차도 귀하다 여기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월급 뭐 얼마 받고 그냥 주어진 일 하고 땡,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이걸 통해서, 나에게 준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통해서 절망한 자가 희망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점점점 번져가고
더 많은 사회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오늘 우리가 정말 복지법인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여러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인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거는 우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억해서 뽑아주셨고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저는 이미 훈련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파트만이 아니라 이 지역, 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번 그런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덕천교회에서 우리 복지 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대표 이사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항상 저희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이거 뭐 때문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저는 덕천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 모두도 그 기대에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보람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 지역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